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사역을 잘하라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섬김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참된 전도는 따뜻한 섬김에서 이루어집니다. 섬김이 없는 말로만 하는 전도는 그저 공허에 불과한 그런 공허의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전도와 섬김의 사역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참된 전도는 섬김의 삶, 즉 따뜻하고 착한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좀 오래된 일이지만 1983년 7월 달에 10일 동안 하란에 있었던 암스테르담에서 국제 전도 대회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죠. 빌레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삶이다.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삶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도는 기술이나 훈련된 사람보다 정말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요. 빌레그레암 목사님은 전도자로서의 그 성결한 삶과 착한 삶,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전도자로서의 삶은 끝장이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말로만 사실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도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그 사람들의 섬김의 삶, 즉 따뜻하고 착한 삶에 의해서 이루어져 갔습니다. 성경에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무려 1400번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매우 많이 강조되는 단어인 거죠.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또한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과 또한 빛이 된 존재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과 빛된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드러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과 교회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등대입니다. 소금과 빛과 등대가 하는 일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섬김의 삶, 즉 따뜻하고 착한 삶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정말 섬김의 일을 온전히 너무나 잘 감당을 하셨는데요. 그 증인이 누굽니까? 바로 옆에 있었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두루 다니심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섬김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매우 가장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성장합니까? 교회에서 당연히 성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또한 더불어 섬김을 통하여 성장하고, 교회도 섬기는 자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아주 짧게 성경에 나타난 전도와 섬김의 삶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욥바에 살던 도르가의 여인의 이야기, 두 번째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진 전도 바나바의 이야기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적으로 섬김의 삶을 살았던 한 청년을 제가 영향을 받았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바에 살았던 도르가의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요, 욥바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르가란 이 여인은 욥바에 살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불쌍한 사람들에게 섬김의 일, 앞에서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착한 일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요. 사도행전 9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도르가는 지식이 많았던 그러한 여인이 아닙니다.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전도의 기술을 습득한 그러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전도 대폭발 이런 훈련을 받은 그러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르가의 전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선행과 구제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선한 일을 한 여인, 이 도르가가 병들어 죽었을 때 욥바에 살던 사람들이 루다에 있던 베드로에게 오게 하여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느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는 분명히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이 도르가가 다시 살아납니다. 눈을 뜹니다. 베드로는 그녀를 일으키고 많은 욥바 사람들에게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도르가의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 4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욥바에서 이루어진 전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많이 확장되었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다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르가의 섬김의 일, 즉 착한 일이었습니다. 도르가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물론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르가가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는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도가 힘있게 이루어졌고 욥바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진 전도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아시겠지만 스데반 집사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삶, 그리고 순교의 죽음 때문에 형성된 아주 위대한 교회인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신앙과 안디옥 교회가 그것이 뿌리고 근원임을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 다음 사건도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착한 사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의 전도의 열매가 크게 맺혔다라고 성경은 이후에 또한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니라. 바나바의 착함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니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전도는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드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기업처럼 엄청나게 돈이 많고 영향력이 많고 위대해지거나 그렇게 힘이 있는, 그렇게 해서 전도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분명히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죽음에 그 바탕을 둔 교회의 기초와 착한 사람 바나바의 섬김에 의해서 교회는 점차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순교의 신앙과 섬김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는요, 결국 가장 위대한 또한 귀중한 이방 선교의 기지가 되었고 또한 이방 선교의 후원지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전도와 또 부흥의 비결은 결국 착함과 섬김에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한 개의 교회가 생각이 났는데요. 다음 그림을 열어주시면 포곡제일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사실 전도를 많이 하고 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과 구제와 봉사가 많아야 됩니다. 포곡제일교회는 참 재미있는 교회입니다. 송아지를 키워서 세운 교회입니다. 청년들이 송아지를 어떠한 목사님께 받았고요. 그 소를 정말 잘 키웠습니다. 건장한 소로 키웠고 그 소를 또 팔았습니다. 팔아서 놓은 두 마제기를 샀습니다. 공동으로 또 이 농사를 잘 지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또 그 땅을 팔아서 지금 저터 포곡제일교회를 세웠습니다. 송아지 키워 논 사고, 논 팔아 예배당 터를 마련한 성도들은 계속 헌신의 삶을 이어갔는데요. 사실 처음 건물은 저 건물이 아니죠. 초가집, 사랑방 같은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포곡제일교회 성도들은 사랑과 섬김과 헌신으로 끝까지 열심히 교회를 지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4번이나 건축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앞에 보이는 저러한 모습의 교회입니다. 헌신과 섬김과 헌신은 포곡제일교회의 이 역사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너무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자 나온 게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사랑과 섬김이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세워진 포곡제일교회는 지금도 그 아름다운 전통을, 지금도 섬김을 매우 많이 강조합니다. 재밌는 것은 포곡제일교회는 이 사랑과 헌신 또한 섬김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어떠한 훈련이나 어떠한 프로그램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저 예배와 설교에만 집중합니다. 설교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고 세상과 다른 꿈을 꾸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늘 그런 메시지를 포곡제일교회 성도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띄워주시면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요. 참 의미가 깊었습니다. 앞으로 포곡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바랍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 두 개의 3장 16절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3장 16절, 즉 요한복음의 3장 16절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아는 교회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3장 16절은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겠죠. 사랑으로 희생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사랑으로 희생하는 교회입니다. 그럴 때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헌신하는 교회. 무슨 말입니까? 섬김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기술이나 훈련보다 변화된 한 사람의 착한 삶과 섬김의 그러한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러 보내는 것이 섬김의 시작이고 그 사랑을 흘러 보내는 것이
섬김의 완성입니다. 특별한 전도의 기술은 사실 우리에게 많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기교적인 방법보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택신자를 위해서 한없이 흘러 보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그 한 해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냈던 한 청년을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작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소개했던 분인데요. 바보의사고 안수연 청년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신앙 간증을 읽다가 한없이 우려본 거는 저 책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섬김으로써 복음을 전한 정말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작은 예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도르가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2003년 28사단의 군 의관으로 입대하였지만 2006년 1월에 갑자기 33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급작스레 유행성 출혈이라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가 죽은 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앞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그의 장례식에 무려 4,000명이 넘는 조객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알려지자 당시에는 지금은 무슨 페이스북이지만 당시에는 싸이월드라는 미디 홈피가 있었는데요. 싸이월드 미디 홈피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글을 썼습니다. 청년 이 안수연에 대한 그리움으로 또 그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그 글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남긴 사진과 그가 남긴 글, 그가 남긴 음악들을 보며 사람들은 슬퍼했고 그의 죽음을 정말 깊이 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책으로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요. 이 책을 보면 그는 정말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정말 바보였습니다. 그런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과 시간까지 항상 아끼지 않고 나누는 바보 의사였습니다. 어느 한 간호사가, 초보 간호사가 너무 비싼 혈종용 해제병을 깨트리고 말았는데요. 그 약을 구하고자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병원 곳곳을 다니면서 여분을 채워 메꿔줬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초보 간호사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을 섬겼습니다. 또한 기흉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만취 상태의 환자가 내가 하루 종일 밥을 먹지 못했다 하자 당시에 문 닫은 직원 식당에 그 문을 두드려 찬밥 한 그릇까지 대접해줬던 그러한 바보 의상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는 필요 이상으로 바보였습니다. 친절한 바보였던 것이죠. 항상 그의 가방 속과 책상 속에는 기독 서적과 찬양 카세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인턴 시절에는 환자들과 대화한다고 밤새도록 환자들의 넋두리를 받아준다고 잠을 한순간도 못 자고 그렇게 추구한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는 바보였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않는 바보 의사였습니다. 그는 어느 어린이 환자와 내가 약속을 했다. 선물을 줘야 된다. 쉬는 날에 그렇게 딱 하루 쉬는 날에 부산까지 내려가 그 어린 아이를 섬기는 멍청한 바보 의사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0도 초반에 병원이 파업할 때 자신들은 환자의 곁에 있어야 된다며 모든 이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할 때도 환자만 생각하고 사랑한 정말 바보 같은 눈치 없는 바보 의사였습니다. 그의 장례식장에 한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그 영정사진 앞에 정말 어린 아이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처음으로 인간 대우해준 사람입니다. 겨울에 한겨울에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찾아와 손을 잡아주었고 안부를 물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병원 앞에서 구두 닦는 일을 하는 그러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병원에서 세탁일을 하는 아주머니도 그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는 언제나 나를 챙기고 나에게 복음을 증거한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돌아가신 고 안수연 의사는 메일을 작성하고 마지막에 늘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스티그마 안수연. 스티그마는 예수님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정말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삶을 모방하고자 그렇게 철저하게 했었습니다.
그의 삶을 우리는 책의 제목처럼 바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를 바보다라고 우리는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섬김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오토바이를 타다가 하반신 마비가 되었던 폭주족 19살 한 아이는 이 바보 의사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고 혼자서 독학사로 법학을 공부하였고 정말 이제 변호사 되어서 법을 몰라 고생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 당직을 마다하지 않고 입원 병사들에게 맛있는 빵을 다 돌리고 그러한 모습을 지켜본 의무병 후배 한 명은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딸의 이름을 수연이라 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섬김의 삶이 흘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도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과 섬김의 그러한 흔적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한 영혼을 섬기는 것야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저는 책을 덮기 전 이 청년이 남긴 마지막 글을 보고 정말 울컥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글에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이다. 그리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이 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의 초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문장을 잠깐 바꿔보았습니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한 영혼을 섬기고 전도하는 것이다. 사랑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은 섬깁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여러분 오늘부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도는 가장 귀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람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으러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 하나님께 감화를 받아 삶이 변화되어 남을 섬길 때 그때의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사랑과 섬김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착한 일, 즉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섬김과 착함의 손길을 통해서 많이 맺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